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몇 박 며칠 얘기하고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일본이나 유럽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냐면 대승의 수행 방법이 얼마나 잘 발달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얼마나 이치에 맞는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대승이 불설인지 아닌지 그런 건 별로 무익한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초기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밀교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고양이가 희던 분만 우리는 관계없다. 얼마나 쥐를 잘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불교든 대승이든 아니면 선종이든 간에 밀교든 간에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기 좋게 개발을 해놨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이죠. 저도 이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대승을 그리고 왜 대승이 나왔는가, 사이콜로지컬, 그 심리적인,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그런 쪽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불교의 수행은 지관으로 귀결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지관의 빨리어로는 사마타, 비파사나고, 지금 여기에는 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예요. 그래서 사마타, 비파시아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원각경 보안보살장 보면은 사마타, 비발사나,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사마발제가 나오는데 사마빠띠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사마발제로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 사마빠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원각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지와 관과 사마, 아빠띠, 성취, 그래서 집중의 성취, 그래서 지관, 집중의 성취,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죠. 원각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불교 어디를 가나 지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관이 뭘 하는 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번뇌를 아까 10가지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설체 유구에서도 번뇌를 6가지 혹은 10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에서 말하는 번뇌와 설체의 번뇌, 이 두 가지를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르샤나 해야,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 견복. 번뇌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바나 해야, 닦아야만 버려지는 번뇌가 있다. 자, 본다와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지적인 번뇌는 바르게 알면 사라져요. 그런데 감성적인 습관적인 번뇌는 이것을 버려야지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감성적이고 습관적인 번뇌다. 자, 그것을 한문으로는 견복과 수복, 견소단과 수소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각각
한다면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진다. 이것은 견복에 해당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수행을 견도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해가 뜨면 사라진다는 것은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온 무아를 그건 바로 보자마자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다생 엄내 지어놓은 탐욕, 그 다음에 음심,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바로 사라지나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또 탐심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또 탐심이 일어나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바바나 해야 바바나 수행을 해서 매일 닦아서 버려야만 하는 번뇌라고 해요. 그래서 탐심, 진심, 교만 이런 것은 매일 닦아야만 사라지는 견해고 유심견은 보면 사라지는 번뇌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번뇌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욕계에 대한 탐욕,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은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고 그리고 자아가 무아임을 아는 것은 그것은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다. 자, 그래서 견혹과 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얻어진 경지는 견도와 수도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설치위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선종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썼어요. 뭐라고 차용해서 썼죠? 오후, 보임, 도노, 본수, 도노, 점수 이 오와 수라고 하는 용어로 썼어요. 뭐가 오가 될까요? 오온 무아를 보는 것은 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선종에서는 심이 공하고 심이 무아임을 보는 것은 견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달마 혈맹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심론과 혈맹문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심이 공하고 심이 무아임을 보는 것이 견성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 마지막 날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것은 오야. 그렇지만 탐진치는 이것은 계속 닦아야 돼요. 그래서 오보임이야. 그래서 도노 돔수가 있고 도노 점수가 있는데 돈수 점수는 닦아야만 사라지는 본래 탐, 진, 교만, 의심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탐, 진, 교만, 불명은 닦아야만 사라지는 그런 번뇌다. 자, 그러면은 도노돈수와 도노dom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떤 수행자가 탐, 진, 교만, 무명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온무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도노돈수가 되는 거예요. 앞에 다 닦아버리고 깨달으면 도노돈수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감정적 번뇌를 닦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 도반 중에서 선배 후배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총명하고 영리해도 오온무아를 보는데 행실은 뭐예요? 거지 같아. 탐심과 진심 막 이거 하나도 안 다른 그런 사람 한둘씩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먼저 돈 오를 하고
오온무화를 보고 아직 탐진 교만 무명이 하나도 안 닦게 된 상태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노 점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자, 그래서 선종의 오와 수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선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요? 초기 불교의 그 언어를 설일체유교에서 번역하고 정제해 놓은 그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오와 수의 개념이고, 오의 대상은 바로 견복,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 그 다음에 수의 대상은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 견옥과 수옥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어떻게 씌어먹느냐 하면은 위파사나 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에 해당하겠어요? 수에 해당하겠어요? 오. 위파사나를 통해서 오온무화를 깨닫고, 사마타를 통해서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 견옥과 수옥과 견도와 수도와 그리고 오와 수와 개념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저는 강조를 하기를,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서 경전을 3가지를 설했어요. 혹시 좀 아시나요? 전법륜경, 원래 제목에는 초전법륜이라고 안 써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처음에 했다고 초를 넣은 것이지, 원래 경전 이름은 전법륜경. 그 다음에 2번째로 아나탈라카나 숫다, 무아상경. 세 번째로는 무슨 경전이죠? 불타오름의 경, 악기 파리야야 숫다. 요 3가지 경전에서 부처님이 요 3경전을 설했을 때 아라한과를 결국은 몇 명이 얻었다라고 볼 수 있냐면, 2개의 경전을 통해서 5명이 아라한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번째 경전을 통해서 1000명의 탄가섭의 제자가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1005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 경전이 본질을 다 함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 경전을 아주 면밀하게 이해하게 되면 불법의 본질이 다 드러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행자들은 고행을 해서 이 영혼에 붙어 있는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수행자들의 일반적인 인도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행이 아니더라도 선종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도예요. 괴로움만 막 괴롭기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즐거운 상태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보락중도가 되는 거예요. 초전법륜이. 그 보락중도가 바로 팔정도라고 했고, 팔정도는 뭐라고 했어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신수, 신법이 부정보, 부상무아임을 이해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그 속에서 정견, 정사, 정념 속에서 팔정도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전법능경의 본질이고 첫 번째 수행하는 방법론을 8정도를 통해서 강조했다면 그러면은 수행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두 번째 경전인 무아상경에서 오온 가운데 오온의 합중에 어디에도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한 것이 무아상경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5명의 비구가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자, 불타오름의 경 아끼파리아야 숫다에서는 6가지 감각기관은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담마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담마는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 이거를 담마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때문에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의 3가지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6가지 경계에 대해서 탐진치를 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타오름의 경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 공하다. 이제 점점 언어가 세련되기 시작해요. 무아상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가 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공과 법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승경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가르침을 점점 컨덴스,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엑기스화 해가지고 그 많은 경전을 읽지 않아도 그 압축된 경전을 통해서 일생을 수행에 집중하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경전은 이거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고 외워야 돼요. 스리랑카에서는 기원 후 67년 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기근이 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더 이상은 경전을 외우는 비구의 숫자들이 그리고 인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탈출을 해가지고 없어서 마하니데사라고 해서 소부경전 15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외우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남았고 그 1명마저도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회를 열자고 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 이거 전수할 사람도 없고 이 경전 끝나게 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론을 내려달라. 그래서 대회의가 열렸어요. 큰 회의가 67년에 열리고 우리 비구가 수행에 전념할 것인가 경전을 보존해서 애워가지고 다음 세상에 전해드는데 그거에 전념을 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활자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논쟁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애워야 되니까. 그래서 스리랑카 승려들은 경전을 외워서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한 자료를 교학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경전이 없으면 누가 어디에 의지해서 수행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럴 정도로 초기 경전은 외워야 될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의 지능이 개발하면서 이 내용을 압축해서 짧은 곳에 본질을 다 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해요? 아니면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에센스가 중간학파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반야후의 대통의 경전이고 그게 바로 금강경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이 바로 초기경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수행의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에센스로 정리해서 담아놨다. 그래서 너무 에센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면 초기경전을 읽고 금강경을 읽으면 금강경이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성이 뛰어나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자, 금강경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수보리존자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해요. 보디사트바야나 이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책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막 그냥 압축해서 책을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이제 중간중간 건너뛰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그런 질문을 하죠. 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질문합니다. 까땀, 찌땀, 어떻게 마음을 스타탑이야? 어디에 마음을 놓나요? 두 번째 질문이 까땀 프라티파타비야. 어떻게 수행의 과정이 이 초기불교처럼, 초기불교는 사상 8대죠. 수다원 향에서부터 아라한까지. 보살에도 수행의 이 차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까땀, 찌땀, 그라하다고요. 어떻게 마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읽어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구마라지바나 다른 스님들이 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건 직역이에요. 산스크리트에서.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그 다음에 수행의 개의차제는 어떻게 되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가 세 가지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경전에서는 바로 대답이 안 나와요. 어디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냐면은 월칭 대사의 그 인도 불교의 그 후부 불교의 중간학파의 거장이죠. 용수와 쌍벽을 이루는 월칭 도사의 주석서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 대답을 해요.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우리 5시 반이 되면 마음이 어디로 가죠? 공양간으로 흘러가고 공양간에서 눈으로 음식을 보고 이것은 좋은 음식, 이번에는 음식이 조금 약하네. 야, 이번에는 좋은 음식이다. 그리고 이제 공양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도반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겠죠. 처음에는 도반들과의 공부하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전쟁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은 항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마음대로 가게 놔두는데 보살은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이 세 가지로 나와요.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죠? 첫 번째,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의 마음을, 이 전쟁 때문에 저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연민심의 마음을 주는 거, 그거는 보살로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정치,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밤을 7박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것 수행이 아니에요. 연민심에 머물러야 첫 번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 괴로운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불을 해야 돼요. 내가 성불하겠다는 발심에다가 마음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작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세 번째, 불의의 공성에다가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주는 것은 보살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계속 업을 짓는 중생들이 가져다 시중물을 먹고 계속해서 업을 짓는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보살의 개의차제, 깨달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그 다음에 방편, 월, 력, 지혜, 십바라밀로 십지의 수행을 단계별로 닦아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니까 십지의 단계를 밟아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성에다가 불의의 공성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조건이 해치되면 거기에는 자성이 없고 통하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여기에도 테크닉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살이 이렇게 연민심, 발버리심, 불의의 공성에 대한 자각, 요것을 하는 동안은 그는 마음을 참으로 잘 보는 자고, 그 다음에 참으로 수행을 하는 자고, 그 다음에 참으로 수행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보살의 수행하고 선종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종은 양상이 달라요? 같아요? 틀려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관심론과 혈맹론을 보면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마음의 그림자고, 마음만을 봐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살 수행에 대승하고 선종하고 매치를 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결과 마음만을 관찰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초기 불교에 수행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강경 5장과 6장을 다루면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증거를 한번 보이게 될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교의 정통성이 대승에 있을까요? 선종에 있을까요? 선종? 뭐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잡아가는 사람 없고 CCTV 없어. 대승이에요, 선종이에요? 선종? 혹은 대승? 대승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외부에서는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백풍불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